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서 11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7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사건 하나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17장에서 비유를 10절까지 비유를 말하고요. 11절부터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2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하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말씀해요. 이 색깔이 화려하고 큰 독수리, 이 말은 12절에 보면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백향목의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서 상인의 성읍 가나안에다가 그 장사하는 땅 가나안의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둡니다. 그리고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되 수양보드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포도나무 가지를 심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를 심어서 거기에서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 가지를 길러내고 그 가지를 통해서 뭔가 무성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어요. 상징이지만 한 가지 사건인데요. 여호야긴 왕을 데려다가 바벨론으로 가져가죠. 상인의 땅 바벨론으로 여호야긴 왕을 꺾어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왕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다른 가지가 낮은 큰 높은 가지보다 조금 못한 가지가 그 땅의 왕으로 심게 되어요. 시드기야가 포도나무로 상징되고 있는데 시드기야는 그 왕으로 대신 그 자리에 독수리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심겨진 사람입니다. 그 심겨진 느부갓네살이 심겨진 이 시드기야 왕이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가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이 큰 독수리가 이 여호야긴 왕을 꺾고 시드기야를 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등이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냐.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대신 심었지만 시드기야는 왕위에 오르면서 바벨론에 의해 심겨진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왕의 자리가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약속 같은 것을 했을 거예요. 그 약속은 바벨론에게 충성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겠죠. 그런데
당시에 남한국 유다의 왕이었으니까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남한국 유다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 내가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왕의 명령을 잘 따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바벨론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약조를 하고서 남한국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조카인 여호야긴을 데려가고 잡아가고 바벨론으로,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의 정책은 약간 달라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예언자들이 계속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하죠. 바벨론에게 잘 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얘기해 줬지만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의 남은 신하들, 자기와 함께한 신하들의 말에 넘어가고 또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독수리 한 마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른 독수리에게 마음을 내어주죠. 그래서 다른 독수리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 다른 독수리는 이집트의 바로를 의미합니다. 바로에게 의지해서 어떻게 이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해 볼까, 좀 벗어나 볼까 했지만 시드기야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민족이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남한국 유다를 멸망하게 하는 수가 되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 시드기야 왕을 이 동풍에 부딪힐 때 두둑에서 마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아멘. 바로가 그 다음에 17, 18절에 보면 바로에게 손을 내밀어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남한국 유다의 멸절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했던 시드기야 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했던 그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맹세를 깨트리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일이었음을 이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는 지적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기대와 어떤 말씀을 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평화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성호를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세상에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입술에 올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막중하죠.
막중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이 비극적인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한 후에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다른 3절과 다른 하나의 새로운 출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읽어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나뭇가지를 심으실 것이라고 말하죠. 다윗의 가문에서 심겨진 평화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음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품고 오늘 하루도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또 우리의 삶으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고 그 이름값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의지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위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